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9월 28일 주일, 한국은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최고의 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들, 스가랴 5장. 요즘 나는 몬테나주에 와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 시댁 쪽은 시누이만 예수님을 잘 믿고 다른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튼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은 시누이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4년 전쯤이었을까? 남편, 형님의 집에 가서 시아주버님의 두 딸에게 유아 세례를 준 적이 있다. 이제는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제 그 유아 세례를 받았던 조카를 다시 보게 되었다. 조카는 당연히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20여 년이 지나 이제는 너무나 예쁜 아가씨가 되어 있는 조카를 만나니 반가웠고 잘 자라준 것이 감사했다. 학교도 잘 마치고 좋은 직장을 잡아 직장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를 뵈러 온 것이었다. 어제는 시누이, 나 그리고 조카랑 여자들끼리만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함께 쇼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누이가 일부러 조카가 듣도록 나에게 간증을 부탁했다. 아프리카에 살면서 만난 인상적인 사람들 또 그 만남을 통해 배운 신앙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케냐에서 만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왜 중요한지 내가 어떻게 전도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 시간은 마치 시누이와 조카 앞에서 작은 간증 집회를 여는 것과 같았다. 시누이는 조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계속해 주었는데 이미 아는 내용이었을 텐데도 내가 간증처럼 풀어갈 수 있도록 물어주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다. 조카는 아주 경청을 잘하는 아이로 내 이야기를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들었다. 또 내 삶을 칭찬해주고 감사해하며 자랑스러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점심에는 우리 가족들의 남자들도 합류해 함께 식사를 했다. 어머니께서 직접 햄버거 가게에서 점심을 사주셨는데 자녀들 누구도 계산하시겠다는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고 기쁘게 받는 모습이 참 건강한 가족 같아서 웃음이 났다. 식사 후에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도 참 아름다웠다. 그동안은 늘 시누이 부부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차에 모셔드렸는데 이번에는 두 아들이 양쪽에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차로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어머니 댁에 도착해서는 남편이 운전을 해드리고 차에서 내리신 어머니의 가방을 내가 들어드리며 집까지 부축했다. 아들들의 손에 이끌리기도 하고 막내 며느리인 내 손에 이끌리기도 하는 그 시간들이 어머님께 큰 기쁨이 된 듯 했다.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스가랴 5장 묵상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을 짧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고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 스가랴 5장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두루 돌아다닐 저주다. 그 한쪽에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 고 쓰여 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거 쓰여 있는데 쓰여 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주 간단한 것은 도둑질 그리고 거짓 맹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서 꼭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수입에서 10%를 내는 11조를 지키지 않는 것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한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1조를 시작했다. 그때 초등학생 1명 과외 공부를 해주면서 내가 처음 받은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을 11조 한 것을 기억한다. 그 당시 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11조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들었다. 그리고 무조건 내게 들어오는 모든 돈의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 이후로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도 그 용돈에서 10의 1을 따로 떼는 습관을 들인 것 같다. 세월이 지나 결혼을 해서 남편이 10의 1은 교회에
또 다른 10의 1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재정으로 따로 떼어놓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 이후 남편은 또 다른 10의 1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자고 해서 그대로 했다. 내 나이 이제 62세가 되었고 나는 10의 10조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게 된 지 아마 7년은 된 것 같다. 내가 10의 10조를 습관화하고 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10의 10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아낸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겠다. 만문 신인 돈, 이 돈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받았는가 하는 가치보다 더 크다고 하겠다. 돈에 욕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될까? 그만큼 돈이 가져다주는 유혹은 이 땅에서 차고 넘친다고 하겠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표시 중에 하나로 11조를 명령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1조 안 한다고 천당 못 가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예수님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죽은 강도가 있었다. 그 강도가 평상시 11조를 했겠는가? 그 강도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 11조를 내고 안 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돈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자가 진단하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가 아주 간단한 척도가 아닌가 한다. 11조 낼 돈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10의 10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것을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 없이 나가야 할 재정을 막아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한다. 거짓 맹세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다. 빈말, 자기가 지키지 않을 말,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말들이다. 나는 목회자들이 빈말뿐 아니라 농담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농담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듣고 나면 그것은 농담이었지만 거짓말인 것들, 진실이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유머가 없으라는 것이 아니다. 유머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 평상시에도 농담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항상 진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항상 입술에 진실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평상시 농담으로 거짓말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이 진실된 말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의심할 수도 있다. 아, 저것도 농담 아닌가? 저거 사실인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면서도 내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에 대해 의심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자주 사람들에게 칭찬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 듣는 사람이 그것이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해서 아, 그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나는 웃으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준다. 내가 거짓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능한 농담 가운데서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려오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빈말하면 안 된다. 항상 사람은 진실된 것이 좋다.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유쾌한 사람이 될 수는 있는 것이다. 꼭 농담 가운데 거짓말을 섞어야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말투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람들을 유쾌하게 할 수 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성경 말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으니 저를 이용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가진 것을 잘 분별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인데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 이후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설교를 하고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에는 가지 않지만 감사한 것은 남편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시댁 식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11조 하시는지요? 11조 하라는 그 말이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대도 나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는 그 토큰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까지 아직도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를 권면합니다. 11조 꼭 하시기를. 이것 때문에 절대로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을 더 많이 받고 복을 덜 받고 그런 기준도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언어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